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사이에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더 하면 이것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고스란히 이 원리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깨닫게 되고 그 영적인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할지를 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기도를 보통 시작할 때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할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할지 정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건 기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이고요. 또 실제로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올 한 해 2017년 어떻게 살기로 혹시 뜻을 정하셨습니까? 또 전체 긴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기로 뜻을 정하셨습니까? 제가 자기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시는 분들 자기가 어떤 뜻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을 언제 만나보게 되냐면 대부분 자기가 사는 날이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들입니다. 자기가 이 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자기의 사명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원래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어떻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꿈을 꾸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될 그때에 떠오른 그것이 대부분 자기 사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았을 때에는 왜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했을까요? 자기 머릿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적응해야 되고 세상에서 먹고 살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고 그 사명의 뜻을 정하고 집중해서 살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8절 말씀을 시작할 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한 모든 기도들이 그 누구의 기도보다도 더 많이 응답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는 뜻을 정한 인생이었습니다. 삶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사명을 정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지 정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뜻을 정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그것도 나중에 결국 왕궁의 요원으로서 발탁이 되어서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위협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해 보면 왕이 준 음식을 자기가 먹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드셔보신,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린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좀 나이가 되신 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드셔보신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였습니까? 애들은 짜장면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수준 말고 정말 비싼 거, 정말 비싼 거, 정말 맛있는 거 드셔본 거 뭐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는 뭐 이렇게 음식을 막 즐겨 먹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은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하기도 애매하고 뭘 좋아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좋아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쉽게 하는 말이 그냥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맛있는 걸 좋아하시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맛있는 걸 좋아하죠. 혹시 여기서 맛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먹어본 음식들 중에서 맛있는 것 뭐 몇 개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 왕이 주는 음식이면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왕이 주는 음식에다가 또 왕이 먹는 포도주, 와인에다가 여러분, 그게 그 궁중 안에 불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먹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다 먹는 와인이었습니다. 굳이 거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먹는 음식입니다. 자기만 특별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먹는 거 그냥 같이 섞여서 먹고 마시고 해도 크게 손가락질 받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남들이 죄다 먹는 그 음식을 자기가 안 먹겠다고 하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죠? 예, 물론 예수님을 믿는데 똑바로 안 믿으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원래 세상 방식대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믿고 횟가닥해서 뭐 먹는 것도 또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관심사도 바뀌게 되면요, 가족들까지 손가락질합니다. 가족들까지도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 보지 않습니까? 믿어도 대충 믿어라. 광신자처럼 그렇게 믿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면 아무도 그렇게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마음의 결단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 뜻을 정한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사는 게 편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삶의 방식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뜻을 정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 있으셨습니까? 제 기억에 저를 돌아보니까 얼마 많지 않더라고요. 몇 개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미국행을 선택하는 거였었습니다. 미국행을 선택하는 거. 예.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나이가 미국 나이로 36살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죠. 그것도 뭐 한국에서 이미 신학을 한번 했는데 좀 더 한 번 더 신학 공부를 하고 넓은 세계를 보겠다라는 것. 저한테 미국행을 고민하면서 마지막으로 결정했었던 그 고민의 끝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자. 그것이 저의 마지막 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의 기준을 불쌍히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둔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9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는데 환관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 이제 우리 주일 예배 때, 한옥권 주일 예배 때는 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환관장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을 그 바벨론식으로, 이방식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유다식, 원래 자신들의 그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내 이름을 다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이름들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환관장이에게 가서 간청하고 부탁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여러분, 음식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집니까? 물론 나쁜 음식 먹으면 더러워지겠죠. 막 시커먼 이렇게 콜라 같은 거 마시면 속이 그건 다른 문제죠. 그거는. 네. 여러분, 음식으로 사람이 더러워지겠습니까? 실제로 음식을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니엘이 왜 이 음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러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을까요? 이 음식들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자체가 이 식물들이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그
음식들을 자기가 먹음으로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려면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확실히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정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이시기를 정말 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기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즐김에도 불구하고 별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도 내 마음대로 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면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실 수는 있어도 마음의 중심 자리는 아닙니다. 제일 우선순위 자리는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딴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돈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출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겠죠. 자기 영혼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에 끊임없이 끌려가는 것이죠. 그분은요, 중심이 돈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중심은 돈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 도박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은 단순히 잘못 걸리면 자기 돈을, 재산을 탕진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뭐가 문제죠?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죠. 자기 영혼을 한번 제대로 한탕주의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인터넷이 너무 많이 보급되고 쉽게 집안까지 이 통신이 이루어지면서 포르노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액세스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어딘가에 가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볼 수 있었던 그런 도색 잡지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집 안으로 너무 쉽게 들어옵니다. 가만히 누워서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게 그런 음란 사이트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면 자꾸 빠지죠. 뭐가 문제입니까?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술, 담배, 그거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단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위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위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면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한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요, 합당한 태도로 나가야 됩니다. 이 합당한 태도가 무엇이냐 하면 겸손과 공손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2절 말씀에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했을 것이고, 환관장에게 구한 다음에 환관장이 직접적으로 이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지금 9절, 10절, 11절을 읽지 않았지만 9절, 10절, 11절은 환관장이 난색을 표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왕이 주는 음식 그거 먹지 않고 와인 마시지 않고 채식을 하겠습니다. 물만 마시겠습니다. 그랬을 때 환관장이 난색을 표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었다가 내 목이 날아가면 어떡하냐? 내 목이 날아가면 어떡하냐? 근데 환관장의 이 태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때 한 번 더 이 환관장 밑에 있던 부하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렇게 좀 하게 해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종들에게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종들입니다.
아주 낮은 자세를 취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뜻을 정하고 그것이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겸손과 공손의 자세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막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가 강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십시오. 청하여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될 때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충돌하게 될 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겸손과 공손의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술을 안 마십니까? 물어볼 때 또 술 얘기한다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꾸 나한테 얘기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그 길이 문이 열리겠습니까? 이왕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마음에 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언제라도 대접해 드릴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사드릴 수 있고 합니다. 마음에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이해 다 해주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손한 태도,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죠.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못 받아들일까? 이게 더 거룩한데 왜 이것을 못 받아들일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때마다 겸손한 척, 공손한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제 마음속에는 정말 진심으로 겸손하고 진심으로 공손하게 되는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는 들은 이야기 중에 어떤 사업가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늘 관공서에 갔는데 이 관공서에서 허락을 잘 안 해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뇌물을 줘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이 가서 허락을 안 해주고 속상해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뇌물을 쓰면 빨리 허가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근데 그걸 뇌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좀 사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인사를 좀 하십시오. 인사를. 그러니까 이분이 그 사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옆에 책상에 있는 사람이 이젠 좀 뭘 갖다 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매일 그 사람 앞에 가서 인사를 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떻게 허가가 나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 다음날 가서도 또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또 왔습니다. 계속 인사만 하는 겁니다. 계속 인사만.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알고 그랬죠. 알고. 자기가 자기에게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 끌어오르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 비즈니스, 크리스찬 비즈니스 하시는 이분이 자기가 결정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뇌물 바치지 않고도 내가 세상 사람들 쓰는 방식으로 쓰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는 기업 일구어 보겠다. 결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와서 계속 인사만 하니까 귀찮아서 건축 허가를 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잠언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 자녀들도 같이 나와 있는데 어른들에서부터 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공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공손과 겸손의 자세가 교회 안에 흐를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차를 몰고 그 주차장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빨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저희가 차를 주차하겠습니다. 발레 파킹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라비에서부터 또 한 분이 기다렸다가 목사님 제가 목양실까지 안내하겠습니다. 강사실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안내가 끝나고 나서 또 그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자기가 타고 왔던 그 차를 자기 그 파킹랏 자기가 타는 위치까지 데려다줘. 그래서 마지막에 그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친절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친절한 겁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강사 목사님에게, 강사 목사님,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친절과 공손과 관대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3시간만 지나면 오늘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신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지만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그 설교를 잘 들었다는 것으로만 내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태도를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죠? 성경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기도를 그렇게 못할 수가 있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스템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그것을 막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공손과 겸손. 다니엘에게 이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국 안에서 왕이 3명, 4명 바뀔 기간 동안 잘리지 않고 계속해서 쓰임받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다니엘의 마음속에 다니엘의 자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끊임없는 공손과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태도 덕분에 감독자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유순한 말은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자세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그 안에 모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모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 때로는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기도에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자기가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도 수준은 그냥 하나님 내일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들어주십시오,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큰 걸 걸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사명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에 모험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이디어를 냈죠.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우리의 얼굴과 또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니엘 스스로가 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스스로가 그 아이디어에 실천했습니다. 모험이죠. 여러분,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는데 얼굴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야, 다니엘이 옛날부터 채식주의자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채식을 하면 얼굴이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걸 지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전체가 그 다니엘 금식 이런 걸 한다 그래서 다니엘 금식이 뭡니까? 이러니까 그냥 물 마시고 채식을 해도 되는 게 다니엘 금식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금식은 저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도 하면서. 뭐 그걸 같이 노렸는지 잘 모르지만. 다니엘이 이 금식을 열흘 동안 하기로 했던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만약
열흘 동안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진행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사람들 보기에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고 옥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세미나에 참석해서 첫 번째 듣는 강의가 광인론 강의입니다. 광인론. 뭐냐 하면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칠 광자, 사람인자, 미친 사람. 그 광인론은 성경에 나오는 미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에 미쳤던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에 미쳤던 자기 자신. 한국에서 한국교회가 그저 설교하고 사람 모으고 교회 크게 불리고 헌금 많이 하면 그것으로 좋아했던 그 시절에 옥하는 목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야 된다는 그 일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뜻을 그렇게 정했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렸고요. 그리고 미치도록 거기에 헌신했습니다. 그걸 옆에서 제일 싫어하고 서포트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늘 그렇지만 자기 아내입니다. 영적 야당.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제자훈련에 대해서 그 세미나에 와서 강사로서 활약할 때 그 사모님께서 그런 피드백을 줬다고 합니다. 목사님, 모든 강의, 스킬 이런 거 다 좋은데, 기법 다 좋은데 목사님이 제자훈련에 성공하려면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어떤 아이디어도 내어놓지 않고 모험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 공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15절의 말씀에 이제 그 응답이 이루어지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공식은 말로는 한 구절 안에, 한 절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위대한 기도가 응답까지 이루어지려면 인내하는 시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넉넉히 이김을 받는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정말 그것이 큰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십시오. 내가 정말 뜻을 정했는지, 나는 어떻게 살기로 뜻을 정했는지. 목사님, 뜻을 정하고 이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어떤 기도 하려고 작정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특세 안 가면은 또 목사님이 계속 도끼눈을 뜨고 자기를 바라볼 것 같고 괴롭힐 것 같고 눈치 줄 것 같고 또 애는 또 어디 뉴스에서 칠드런에서 얘기 듣고 와서 엄마 나가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 후드티 받아야 돼. 그거 없으면 나중에 왕따 당해. 사진 찍는다는데 나도 사진 찍고 싶어. 막 이래가지고 나오신 분들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을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할지 지금 작정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사명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십시오. 오늘 이왕 나오셨는데 귀찮아서 나오셨건 끌려서 나오셨건 어쩔 수 없이 나오셨건 이왕 나오셨는데 여러분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억지로 끌려 나와서 억지로 앉아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내일 안 가야지. 그랬는데 또 애들이 얘기하니까 또 억지로 나왔다가 억지로 나와서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이왕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민하시면서 뜻을 정하게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도 없이 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미 없이 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더럽게 하는 내 영혼을 더럽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끊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물질에 대한 명예에 대한 술 담배 문제이든지 도박이든지 인터넷 포르노이든지 아니면 잘못된 습관들이든지 공손과 겸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기 태도를 돌아보십시다. 내 태도가 고쳐야 될 나의 태도는 없는지, 혹시 나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막히는 게 있다면 내 혹시 내 태도 속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2017년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태도를 고치겠습니다.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정말 제가 겸손해 보겠습니다. 가족 속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시아버지를 향해서, 시어머니를 향해서, 시댁 식구를 향해서, 처가댁 식구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부부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될 내용이 없는지를 바라보시면서 응답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받으시는 그 짧지만 이제 그 구절이 자기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시는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